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4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같은데요. 지난주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포인트를 다 다루려다가 첫 번째 포인트를 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포인트인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자라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고 미국에 와서 어디에 살았고 가정이 생기고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여러분의 여정을 쭉 한번 파노라마처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길이 보이시나요? 그 인생의 길에 질문을 하나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내가 잘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었나? 여러분은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그래도 크게 돌아가지 않고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조금 멀리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솔직히 항상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걸어왔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뜻을 행한 적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지만 제가 다른 선택을 해서 멀리 돌아갔던 그런 적도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나의 인트레스트를 설브하고 나의 자아를 키우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처음 GPS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처음 GPS 사용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기기를 사가지고 자동차에 설치했던 여러분 그 탐탐이나 가르민 같은 GPS 기기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은요 지도를 봐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다닐 때나 미국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자동차에 이렇게 두꺼운 캘리포니아 지도를 하나 두고 다녔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지도를 펼쳐보는데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봐도 그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친구랑은 길을 가고 있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 삼촌에게 전화했습니다. 삼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야 북쪽으로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북쪽이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삼촌이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해를 봐. 그때 해가 지고 있었으니까 해는 어느 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뜨니까 해가 지는 거를 보면은 어디가 북쪽인지 알 수 있죠. 예전에는 그런 지식과 그런 상식들을 유틸라이즈해야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GPS가 너무 좋았던 것은요, 길을 잃어버려도 올바른 길을 항상 알려주고요, GPS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에 지방으로 친척집을 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운전을 하고 어머니는 지도를 보면서 이제 길을 아버지께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지도를 잘 볼 줄을 모릅니다. 운전하기 쉽게 지도를 보고 미리미리 어디가 인터섹션이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길을 타야 되고 미리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도를 왜 이렇게 잘 못 보냐고 화를 내시고 서로 싸우고 명절날에 친척집에 가는 길이 참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GPS는 아무리 길을 잃어도 화를 내지 않고 너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하나님이 GPS와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인생의 길을 잘못 갈 때도 있고 잘못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성도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좋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안 좋은 결과를 많이 치렀고요. 신앙의 길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멀리 갔더라도 가장 빠른 길은 빨리 GPS가 알려주는 길로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라고 부르시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더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님께서는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기억하는 사람을 도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번역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개역 개정,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NIV, Who remembers your ways. 쉬운 성경,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기억하는 사람. 현대인의 성경, 주의 법도를 기억하는 자. 새 성경,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번역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쭉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 주님의 길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기를 바라시는 길이 있고요, 우리가 따랐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이런 선택을 내려라 라고 분명히 어떤 초자연적으로 supernaturally 나와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 테스티머니 같은 거를 듣죠. 그러면 우리가 주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에 나타나셔서 이 길로 가라, 이 선택을 내려라 하고 초자연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우리는 감동하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표적을 구하면서 사인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인을, 표적을 끊임없이 구하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직장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지금 다니는 곳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선택하고 그 기회를 선택한다면 가족이 한국까지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면은요, 굉장히 목회자들은 바이아스 돼 있습니다. 왜냐면요, 떠나보내기가 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 부탁을 물론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도 부탁을 들으면은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분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셨나요? 제가 오히려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목회자가 반대로 물어본다는 뜻은 어떤 뜻인 줄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직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조건뿐만이 아니라 그 기회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고 믿으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조금 더 갑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를 할 나이가 되고 준비가 되고 목회지를 찾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청빙을 받은 곳에 가야 된다는 어떤 깊은 확신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물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청빙을 수락하고 한국에 가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 다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고 인생의 큰 결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저 길을 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오랜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그분들에게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분명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무엇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커서 티네이저가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너는 이거를 해, 이거를 하면 안 돼 라고 매번 그렇게 말해줄 수 없고요, 매번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다 컸는데,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엄마 말이나 아빠 말을 들어야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제가 같이 살던 룸메이트 중에 실제로 이런 마마보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에게는 비슷한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럼 중국말로 막 쉐쉐쉐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중국말은 못 알아듣지만 그 하는 대화 중에 제가 알아듣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엄마가 너 오늘 뭐 먹었니? 라고 매일매일 물어봅니다. 이 친구는 그 KFC를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픽업을 하는데요, 그 대화는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그 아이가 건강한 것을 먹지 않으면 엄마가 혼을 내고 내일은 건강하게 이거를 먹어라 라고 그렇게 오더를 내리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것이 거의 매일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를, 반복되는 대화를 매일매일 들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엄마랑 아들이랑 매일매일 통화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 친구는 엄마가 뭐를 먹으라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먹고 또 보고하고, 다음날 또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가 식단을 바꿔서 얘기해주면 그거를 먹고 보고하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성장한 청년의 모습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답답함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입 직원에게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은 정체적인 방향과 그림을 말해주고 스스로 방법을 찾고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간절하게 구하고 응답을 받고 확신을 얻어야 할 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과 표적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기다려야만 할까요?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해야 하는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과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통 설교할 때 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듣다가 그냥 한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게는요, 제가 간단하게 터치를 하자면 말씀, 기도, 사람,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말씀입니다. 어떤 결정에 앞서서 사람들은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내가 읽는 말씀을 내가 지금 내려야 하는 결정에 비춰서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사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처한 이 상황과 내가 내려야 하는 선택을 위해서 그 말씀이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읽어야 되죠? 평소에 읽어야 됩니다. 평소에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평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집 첫째 아이가 벌써 8학년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여름을 놀지 않고 좀 프로덕티브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영어 단어를 좀 외우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빠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해 줬습니다. 아빠는 말이야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를 못해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외웠어. 인덱스 카드 3x5 같은 카드를 사가지고 앞쪽에다는 그 단어를 10번 쓰고 뒤쪽에다는 한국어로 뜻을 쓰고 영어로 뜻을 쓰고 이거를 아빠가 10,000개를 해가지고 영어 단어 10,000개를 외웠어 라고 자랑스럽게 막 말하는데요. 저는 이 아이의 표정이 우리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표정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얼굴을 봤더니 전혀 무관심하다는 표정으로 왜 저런 얘기를 나에게 하고 있지라는 표정으로 저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멈추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말이야 그때 그 외웠던 영어 단어가 몇십 년 전인데 지금도 말할 때 가끔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몇십 년 전에 외웠던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단어가 나오면은 내가 그때 외웠던 뜻이 마치 장면처럼 정확하게 생각날 때가 있어. 외워놓으면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외우면은요, 노력하고 외우면은 잊어버린 것 같아도 무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또 재미있으면 무의식에 저장이 되고요,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으면은 저장이 무의식에 저절로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이미 저장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나중에 분명히 꺼내서 쓸 수 있는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외우고 예배를 마치고 가면은 다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를 왜 굳이 하나? 그런데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감동을 받았다면 절대로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자리에는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성경 공부의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읽었던 그 말씀이 무의식에 저장되어서 내가 필요한 상황 때 그 말씀을 꺼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요. 그 평소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도 제목들을 다 씁니다. 그 중에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대부분은 이루어 주셨는데 몇 가지는 이루어 주지 않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은 기도 제목들은 저의 욕심이거나 저의 뜻이었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놓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일 거야 라고 지나치게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자기 확신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또 과거에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지나친 자기 확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속삭이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의 경험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라우드 스피커를 크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세밀한 그 목소리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방법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주시고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개고 지진을 일으키고 막 불을 일으키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밀하고 부드러운 음성에 길을 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 금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누군가에게 직언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하고요, politically correct하게 말을 해야 하고요, 한번 말을 잘못하면은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참 신앙이 연수가 깊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참 믿음으로 조언하는 것이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열린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oftentimes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사랑과 겸손으로 여러분에게 조언할 수 있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그런 사람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내가 급하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붙잡고 나에게 조언 좀 해보세요, 나에게 직언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평소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잘 두어야 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그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길로 이끄실 때 문을 닫으시고 또 닫힌 문을 여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하고 해서 열심히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활짝 열렸어 있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 문을 계속 열라고 하고 문을 밀어보고 문을 부시려고 하고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목사 안수를 받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문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몇 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안수를 받을 수 있기까지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와 사역, 지금 하고 있는 배경과 앞으로 할 배경과 또는 에세이도 써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 커미티의 어프루벌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모든 피시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까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한 문을 닫을 때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저의 사역의 문을 완전히 닫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제 그만 하셨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으면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대학원생인데 지금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연구하면서 대학원생으로 캠퍼스 교회에서 그 사역을 돕는 일에 이 두 가지를 너무 좋아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 주 딱 시간이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문을 확 닫으셨어요. 연구실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갑자기 연구실에 못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때 이제 집 리스가 익스파이어 되면서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셔서 이제 돌아가면은 캠퍼스 사역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던 것도 못하게 되는, 갑자기 자신이 사랑하던 하고자 했던 일에 모든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것을 이 친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한번 만나자고 해서 같이 만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울었대요.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문을 닫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매일매일 울었대요. 제가 그 친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을 닫으실 때가 있고 그때는 눈물이 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여시는 분이야. 지금 닫힌 문을 볼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문을 여시는지 그것을 집중하고 바라보면 돼. 그렇게 그 친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역의 문을 닫으셨을 때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셨던 것을 분명히 경험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개의 문을 닫으시면 새로운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죠. 어떻게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터치할게요. 그 길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 길을 내가 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부의 길을 열어주셔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처음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감격을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감격으로 걸었던 길을 지금은 불평함으로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심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모두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고맙냐면요, 기억해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들, 지나가면서 한 그런 행동들을 가끔 누군가가 기억해줄 때 그것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에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첫 마음과 첫 사랑을 돌이켜보라고, 다시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끔 어떤 성도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는 하나도 부탁하고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이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면요, 목사님, 첫 사랑을, 첫 마음을 잃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계시와 표적과 사랑의 구원의 확신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기억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약속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죠? 리마인더에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 리마인더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획기적인 어떤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리마인드 받는 곳이에요. 내가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 소명, 첫사랑, 구원의 순간들, 그 사랑의 순간들을 다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면은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처음 문을 열어주셨던 그 감사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가사가 좋은데, 너무 좋은데 참 고난이도의 찬양입니다.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드릴게요. 이 찬양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렇죠? 말씀하시면 일단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들으면은 그거를 나아갈 수 있는 실천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고난이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하지 않는데 하고, 가지 않는데 가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막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때로는 멈춰서라 하세요.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고 문을 닫으세요. 근데 열심히 하는 신앙인의 특성은 주님이 좀 멈춰서라 하는데 계속 갑니다. 계속 내가 나의 뜻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정말 고난이도의 믿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의 길을 기억하는 사람, 가라 하라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죠.